예. 이런 시간에 먼 길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춘우 목사님. 대전에서 오늘 청강 쪽에서 되냐고 좀 보셔서 여기 정상 좀 마지막이니까 모셔왔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그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한번 구해는 영원한 아이라고 절대 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부족을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제 메시지가 맞겠다 싶어서 모시고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거의 이번 학기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하시는 게 예루살렘 사역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걸 순환사로 해가지고 이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까지는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9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당하시는 순환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대한 해석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해석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졌나 하게 되면은 순환이었어요. 예수님의 순환이 중요하다. 우리 구속사 신앙에서 이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마가복음을 이렇게 해석들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게 되면 긴 서론을 가진 순환 사화, 순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봤어요. 긴 서론이라는 게 이제 몇 장까지인가 하면 8장까지 긴 서론을 가진 순환사. 그거가 이제 전통적으로다가 이해하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긴 서론에 보게 되면 주로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왜 이렇게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느냐라고 할 때 신앙생활 이렇게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역사 비평이 이제 등장하면서부터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순환사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냥 긴 서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8장까지 들어있는 이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어떤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것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오늘의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졌느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쓰여진 역사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 비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 비평으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지게 됐느냐라고 할 때 뭐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쓰여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게 없을 때에는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썼느냐? 예수님의 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감에도 그래서 썼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역사 비평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쓴
어떤 이유와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도 뭐 양식 비평 무슨 뭐 편집 비평 이런 거가 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건데 그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그 이제 문장의 양식들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추적해 들어가고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에다가 초점을 맞췄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 쓰여지던 당시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왜 거기에 이적의 이야기들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가 이 박해 시대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해의 산물이다. 박해 시대 때 교인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다. 그럼 기적이라고 하는 걸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박해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근데 그 능력을 또 그다음 이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병자 고치는 이야기도 물론 많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이적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이야기들, 뭐 그리고 오병의 이야기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병자는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어떤 이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박해 시대 때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해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럼 순환사화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사건,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거니까 순환을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순환사화를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던 전통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해 시대 때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뭐 붙들려 죽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들려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배반당하는 사람도 있고 뭐 믿었던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거기 이제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 거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똑같이 겪으셨다. 이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환의 이야기들을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게 요즘 이제 최근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보는 그런 이제 그 진보적인 진보 쪽만이 아니라 거의 이제 대세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신앙 가지고 있는 분들도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박해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거기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하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부각이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 지금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뭐 토지 일관하는 사람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동안 마가복음을 봐왔던 그런 큰 흐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특히 요게 지금 요 순환의 부분을 보는데 오늘 우리는 이거 어떻게 보자는 거지요? 과거에 그렇게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 둘 중 안에 하나. 우리 어느 걸로 봐야 돼? 어느 걸로 봐야 돼? 먼저 걸로 봐야 돼? 나중 걸로 봐야 돼? 양시양비요. 뭐예요 구체적으로다가? 왜 웃어요? 아니 들은 얘기를 그냥 하고 싶은데. 양자택일이 아니라 양시 양비. 이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
그거는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계약으로 보자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계약으로 보자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쓰면서 맨 첫 부분에 뭘 쓰는가 하게 되면은 복음서의 이 순서에 들어있는 의미를 제가 이제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거를 제일 첫 번째 물음으로다가 넣습니다. 복음서 순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건데,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학기 했잖아요. 마태복음은 무슨 책으로 보는 거면 계약으로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무슨 책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무슨 책이에요? 계약의 책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가운데 처음 들어와 있는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전적으로 이건 계약의 책인 거예요. 왜? 그 예수님 설교 5편에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예수님은 이제 옛 계약을 폐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러 오신 분으로 그려져 있는 게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5권의 책, 모세 5경, 율법책이 5권이 있는데 신약성경에는 복음서가 몇 권이 있는 거지요? 제가 그거를 4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5권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성경에도 복음서가 5권이 들어있다.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예요? 그다음 왜? 사도행전도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복음서로 봐야 된다. 본래 그건 뭐와 같은 책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한 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누가행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본래 5권이었다. 한 책이었다. 그래서 이름은 사도행전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건 뭘로 봐야 된다? 복음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정경호 과정에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할 때, 복음서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은 계약을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마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적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다라는 걸로 이적의 이야기를 보자라고 하는 거, 순서의 의미를 보는 거예요. 영감이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라 종교 과정에도 개입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더니 순서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우연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거겠어요? 그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 그냥 창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거, 계약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 그게 계약을 우리가 여기서 실천하는 게, 그게 우리 힘으로 돼? 그건 안 되는 얘기라. 그럼 그 다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순환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큰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순환의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돼? 어떻게 보이는 거지요? 그 일을 위해서 계약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거,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뭘 내놔야 되는 거죠? 생명은 내놓고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소대문 형무소가 보니까 거기 그 어떤 그 할머니 영상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뭐 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고 뭐 할아버지도 뭐 했대나 그러면서 얘기가 뭔가 하면은 아주 까랑까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를 되찾는 길을 가는 건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고 그건 어림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 진보적인 신학자로 분류가 되기는 하지만 진보 쪽에서는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뭐로 보자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만드는 그래야 되는 걸로 봐야지. 그게 진보와 보수의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천국 문제인데 보수 쪽에서는 천국을 어떻게 보는 거라고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진보 쪽에서는요, 이 땅에 우리가 맴돌아야 될 나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더 가까웠던 게 양시 양비로 제가 보자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뭐라고 리치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뭐 가장 큰 가치이고 뭐가 가장 큰 선이냐 최고의 선이라는 게 뭐가 선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실현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가치고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역사의 방향과 목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그건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그건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다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그래 된다라고 다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뜻이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목표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런 장소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 무슨 장소에 내가 가야 될,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되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이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볼 때에도 의미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 모든 사람 죄를 지고 혼자 죽으셔서 단번에 그냥 자기 몸을 죄물로 들이셔서 이제 거기에 누구든지 나가기만 하면은 다 그냥 그 앞에 가서 죄를 용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고 죽은 다음에 어디가? 천국가. 이렇게 생각하는 십자가. 패셔너블 크라이스트를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순환주간에 다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한다고요. 예수님께 돌아가신 십자가로 보면은 나하고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되냐면 주와 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겨우 얘기한다는 거가 그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을 실천하고 이렇게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십자가하고 직접 관련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계약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신 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따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성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명확한 얘기예요. 다 세 군데 공이 계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계약으로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계약의 실천을 위해서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항상 나와 너, 주와 객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이치는 뭔가 나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겉돌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객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따로따로 놀면 되겠어요? 아니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와 나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분리로 보면 곤란한 얘기잖아요. 단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에 불과한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 용서라고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으로서만 받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가 누구든지 용서하면 사여지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받아야 될 은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하나여야지. 그러니까 이 뭐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석해 나가고 접근해 가는데 기본적인 원리 있지. 어느 분야로 가든지 간에 거기에도 제일 나중에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거는 어디에 도달하는 거라고요? 어디에 도달하는 거라고요? 원리? 그리고 뭐예요? 이치. 원리 이치인데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원리와 이치는 뭐예요? 뭐지요? 일치.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절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거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가지고 보면은 안 되는 얘기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웨이가 웨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더 웨이야 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요? 계약이라는 시각으로 봐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안 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긴 서론을 가진 순환사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나요? 예? 그 순환상 그거 저 앞에 있는 그 기적의 이야기들은 그 별로 쓸데없는 것들이야. 자, 그냥 거기다 관심 가지지 말고 순환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가서 예수님의 순환에서 은혜 받고 용서 받고 구원받아. 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나? 예. 그 기적을 또 근데 또 예수님 믿으면 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나가잖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다 뭐와 관련이 있었는가 하면 또 무엇을 위함이었는가 하면 뭐였죠? 계약이에요. 다 계약과 관련되어진 기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이야기들이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이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의 책이니까 그와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예요. 이 부분이 뭔가 우리 성경 해석과 우리 신앙생활에 여기가 기본 중에 뭐라고요? 기본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마가복음을 써내려가는 게 지금 이렇게 제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라는가 마가복음 본문을 하나 놓고서 그동안 교부들이 초기 기독교의 방향을 정통 신앙을 이제 만들어내는 교부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이제 이렇게 쭉 내가 이제 먼저 놔요. 그러기 때문에 올바르게 해석을 했는가? 라고 할 때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원리와 이치 여기에 맞는 게 거짓말처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써내러 가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무엇 쓰다가 왔냐면 고물상 쓰다가 왔습니다. 내가 좀 고물상을 조금 가까이 오고 살거든요. 밤노래 아주 제일 큰 고물상이 하나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내가 좀 쳐다볼 때마다 아쉬워.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뭐에 불과한가 하게 되면은 교회사라는 수많은 책들이 다 고물상에 불과하다. 거기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 사상, 사건 갖다 그저 주르르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나열해 놓은 거에 불과하다. 그 뭐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역사적인 교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그냥 이 초대교회 내 교부들 부분을 따르면서 여기서 뭐가 어떻게 잘못되어졌었는지 왜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기독교 중심지가 다 그냥 회교권에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고물상에 불과하다. 고물상에 가게 되면 그냥 고물들만 수두룩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다고요. 교회사를 쏘는 게 마치 고물상하고 이걸 내가 교회사 괴성도 놔둬야 되나 좀 고쳐야 되나 내가 좀 쏘놓고 나다 보니까 좀 심하게 쏜나 내가 좀 그냥 쓸 때 썼는데 이걸 그냥 둘까 좀 고칠까 지금 내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순환사를 우리가 뭐 일일이 다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요.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서 순환을 당하시는데 어떤 순환을 당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가장 가치 있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건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긴 가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배워야 될 게 뭔가 하게 되면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뭘 배워야 된다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뭐요? 방법이요. 방법.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순환의 길을 어떻게 가셨는가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가는 것도 그냥 뭐 내가 있는 내 방식대로 그냥 내 좋을대로 막 가면 안 되는 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라고 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뭐 가성비 무슨 뭐 이제 그딴 말들 이렇게 이제 쓰고 하는데 가성비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가성비가 제일 높아. 그 방법이 뭐였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는 생각처럼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냥 그냥 우리는 지금 예수님 그럼 그냥 워낙 하나님으로 봐가지고 예수님께 허질다 보면 뭐니 다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당국자들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해놨는데 어마어마한 준비 1년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제일 큰 준비가 뭔가 하면 거기에 양을 바치는 제물이 대략 몇 마리인데 25만 마리인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살라도 제물로 바칠 거냐. 화덕 이따가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화덕 2개를 만들어 놨는데 저 고물상에 더 주워온 겁니다. 내가 저거 주소로 댕기면서 고물상 없어진 걸 내가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몰라. 그 고물상에 갔으면 그 고물상에 그냥 있었으면 틀림없이 거기 가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가지고 저 안산까지 갔다가 저 수원까지 갔다 와서 저거 구하느라고. 당장 어디 뭐 없어요 저거. 그래서 또 뭐 지금 대대된 화덕을 살려니까 뭐 화덕 하나가 뭐 한 30만 원가 아니 그거 뭐 그 화덕 몇 개 사다 놓으면 교회 팔아야 될 거 같고 그 교회 팔아서 화덕 살 수는 없고 이제 뭐라고 투덜거려? 시간만 되면 목사님 고물상 가는 사람 딱 좋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거 화덕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25만 마리를 이거를 이제 제물을 바칠 거냐. 이게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화덕에 뗄 나무를 갖다가 25만 마리의 양의 그 내장들 기타 기름을 그걸 태우는데 장작을 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이게 장작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25만 마리
양을 알아서 끌어오게 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전매를 해야 돼 가지고서 이거 25만 마리 양을 갖다가 준비를 해 가지고서 이제 그냥 이제 그리고 이제 수지타산 계산을 하는 거야. 야, 그럼 뭐 이제 얼마의 돈벌이가 된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가 예루살렘 당국자들이에요. 그 여기에 생길 수 있는 불상사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하여 성전 경비병들 뭐 25만 명의 사람이 오니까 이게 여차하면 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준비들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그냥 뭐 6월절 그냥 6월절인가 보다 그냥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뭐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으시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방법을 찾아내시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그게 뭔가 하면 그건 스스로 자기 무덤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꼭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될 거는 뭐라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법.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거기에 모이는 250여만 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야. 그 대상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접근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다 뭘 하러 오는가 하면 6월절 행사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 양을 잡아 바치는 제사예요. 다 그리고 지금 와요. 거기에 또 그냥 어마어마한 민박이 또 준비가 돼야지 돼. 그 사람 먹고 자야 되니까. 또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광고를 갖다 드렸다 해놨는가 하게 되면 그 외국에도 이렇게 수많은 게 우리 교포들이야 이렇게 어쩌다 한 번 왔는데 반값 받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료로 방 빌려줬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냥 동계올림픽 때 이렇게 보니까는 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그냥 어떡하지 반값을 더 받아내려고 별 수단 방법들을 다 써가지고서 뭐 평소에 한 돈 10만 원 하던 거 3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기 뭐 콘도고 뭐고 모자라가지고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텅텅 비어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길 줄 알아가지고 무슨 뭐 10부제인가 뭐 5부제인가 뭐 그러는데 뭔 길바닥에 차가 없어가지고서요 뭐 신호등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지경이 돼버려서 그게 완전 실패한 동계올림픽입니다. 그 보도를 안 해서 그러죠. 좋은 것만 갖다 요래놔서 그러죠. 거기 그 평소만큼도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안 돼가지고서요 사람이 하나 우리나라 사람도 안 가. 왜 거기 가면 뭐 밥 한 끼가 그냥 몇 배를 뛰어버리고 잠 자려면 이놈의 반값이 그냥 몇 배 뛰어버리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안 가고 외국 사람들도 아예 그냥 안 오고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요 완전 그 개망신당한 올림픽이었어요. 전혀 보도가 안 돼서 지금 이제 그런 거지.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정책을 짜놨는가 하면 절대 반값 받지 말아요. 그래도 그 공사람들 봐도 반값에 바가지 썼다 그러면은 바가지 쓰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은 거예요. 절대 바가지 못 쓰게 다 갖다 버렸어 바가지. 어떻게 버렸나? 무료. 한정 숙박은 무료입니다. 숙박. 그냥 무료로 잘 수는 없으니까 그 숙박비를 뭐로 내라 그랬나 하게 되면은 짐승을 갖다 한 마리씩 제물로 바치게 되면 뭐 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돌려줬나 하면 그 가죽을 돌려줬어요. 가죽을 감나가는 거라고요. 그걸 갖다 뭐로 내라 그랬나 숙박비. 그 숙박비 뭔가 하면 양가죽이 이게 숙박비야.
근데 이게 뭐 모자라 그거 어디다 하자 이래가지고도 뭘 어디다 갖다 텐트천을 만들어 놓고 별 일들을 다 해놓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너무 잘하셔. 그리고 그들이 또 가려운 데가 어딘지를 너무 잘하셔. 그 가려운 데를 가도 제일 먼저 긁어주셨어요. 그게 뭐지요? 이거를 양을 한 마리 사는데 이놈을 최소한 5배, 10배, 20배 가격이 이게 폭리야. 다 알아.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꾹꾹 누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해서 어떡하셨다고 채찍을 가지고 다 그냥 내쫓아 버려보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뭔가 하면 거기에 모여본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광팬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방식. 거기에 또 기가 막히게 활용되어진 게 뭐라는 거예요? 누구요? 네? 나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었다고요?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 제자들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아니 병들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병이 어디 있어? 그 얘기 자체는 나사로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식은 뭔가 하면 보물찾기 방식인 것 같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하던데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더라고. 어디다 숨겨놨고 두리번 다 찾아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없어. 난 한 번도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고. 운동회 때 또 뭘 해가지고서 뭘 주는데 뒷박질을 하고 뭘 해가지고 뭘 타본 적이 없고. 난 그런 거고 좀 상관이 없는가 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감춰놓으시는 거야. 기회와 복을 어디다 감춰놓으시는가 하면은 위기 속에다가 감춰놓으시는 거예요. 위기 속에다가 그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은 어려운 환경을 미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재앙이래요. 그래서 그걸 무슨 이름을 고치는 걸로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비법으로다 그걸 액땜을 해라라고 요렇게 얘기를 그건 미신이에요. 그건 마귀가 이제 꼬드기는 거 이제 그런 방식인가. 무슨 부적을 갖다 붙여놔라 말이야.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수작을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기회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참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어떤 말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위기라는 말을 만들어놨어요. 어려움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에 기자는 기회라는 뜻이야. 그 위험 속에는 기회가 들어있다. 아멘? 아멘? 그거야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 죽었어. 장례 치렀어. 다 끝났지 뭐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뭐라고 그러시죠? 아직 아니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렛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절대 다 끝났다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에 계신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 우리는 끝났어도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거를 뭘로 사용하시는가 하면 밑거름으로 쓰셔. 그게 순교자들의 피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헛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가장 귀한
투자였지. 마중물이었지.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가 오는가 하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제 그게 국교가 되는 거야. 그 순교의 피가 없었으면 절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어려우면 어려움으로 끝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그거를 무슨 재수가 없었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았대나 또 팔자가 싸나웠대나 그건 다 햇소리야. 그러니까 여긴 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딴 수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사로의 병든 거 병들어 죽은 거 죽어서 장례 치르고 지금 그냥 그리고 그 누이들은 그냥 상심해 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있는 그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때가 됐다. 가자.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갔더니 뭐라고 아유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내 오라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 무덤에 가자. 가봐야 이제 뭐 소용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내가 이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요. 내 오래바이가 나중에 많은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재림이래나 뭐래나 그때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말 말고 그 믿음 말고 그리고 무덤으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 무덤으로 갔더니 뭐라고 이러라면 아이고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대. 왜? 썩어도 못했다고 이미? 냄새가 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무덤에 돌멩이를 치워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다 끝났다고.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럴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셔. 아멘?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믿는 자인가 하면은, 다 끝났는데도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러는 믿는 자라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 끝나지 않았대. 근데 진짜 끝나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어도 끝난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그게 믿는 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셔. 아멘. 그래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가? 쉬운 얘기인가?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고 어렵다 생각하면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떨 때만 가능한가 하면 아예 마음을 비워야 돼.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요새 시끄러워. 왔다 갔다 해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큰 나사로가 뭘 하는가 하면 250만 명의 사람들 다 예수님의 광팬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기가 막힌 장면을 연출을 하는가 퍼포먼스 그러면 아주 예수님이 그냥 아주 원조야 그냥. 어린 나귀를 갖다 이미 안장이 얹혀져 있는 나귀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야. 안장 얹어본 적도 없는 안장이 얹혀져 있지도 않는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 나귀를 끌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가시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도 깔아야지 뭐. 그게 일인 거야. 그랬더니 누가 겉옷 깔아줬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벗어야지 뭐. 벗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번엔? 또 안장 뭐 2개 깔으라고 그러나? 바닥에다 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세상의 퍼포먼스 중에서 그런 퍼포먼스가 어디 있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냥 다 너도 나도 겉옷 벗어서 깔아.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한데뭐 또 깃발을 언제 준비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깃발을 좋아하시냐면 자연 깃발. 하나님은 어떤 카펫을 좋아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준비되지 않은 카펫, 미리 깔아놓지 않은 카펫이야 이거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성도 미리 연습시켜 놓은 것도 아니야. 그냥 25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냥 광팬에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냥 떠나가도록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방식. 참 이걸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해내나 그래 이게. 예? 누가 이런 걸 생각을 해내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1년 동안 그냥 온갖 준비 만반이야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유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준비해놨던 게 다 뭐가 돼버리고 말았어? 한순간에 뭐가 됐다고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허사가 됐어. 그것도 뭐라 그러나? 무용지물이 됐어. 그게 또 뭐가 돼서 또 이제 자충수가 되는 거야 이제. 자충수가 되는 거야. 그럼 많이 만들어놨 준비해놨다 양들 25만 마리. 그건 뭐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 아마 6월절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양 처분하느라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거 뭘 어떻게 해야 돼? 25만 마리 다음 1년 동안 키우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 양값이 그냥 폭락을 했지. 그 뭐야 이게 완전 그냥 파산했지 뭐. 이 상황이라는 게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스스로 부담을 파는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요. 완전 파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야. 그렇게 6월절에도 아주 그냥 여기 왔던 250명 사람들은 너무 속이 시원해. 왜? 양을 사면서 얼마나 투덜거렸겠어 그래 그거. 그 사람들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거기 한 번 오게 평생 적금 들어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국제 여행 요즘 해외 좀 요즘은 참 이놈의 비행기 값이 싸져가지고서 그냥 뭐 비싸다고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아이고 거기 한번 걸어가 봐. 배 타고 가봐. 너도 나도 그냥 갈 수는 있을 텐데 옛날은 어려운 시대예요. 평생 적금을 모아가지고서 그러고 왔는데 양 한 마리 살려니까 이놈의 이게 눈깔이 나와. 이걸 그냥 안 살 수도 없고 그냥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런 걸 너무나 잘하셔.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을 내렸다 치는 게 사실은 양을 친 게 아니라 준비해 놓은 자들 향한 채찍이었지. 그건 뭐 도대체가 이건 대리만족이래나? 이게 뭐 예수님야말로 진짜 그런 이걸 누가 생각을 해내 이런 방식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 주변에 몰려들어. 그리고 그 사람들 앉혀놓고 뭐라는 거예요. 이제 교육으로 가시는 거야.
하가 사람들이 그냥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새벽부터 몰려들었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이게 실상. 더 실감나게 좀 뭐 얘기할 건 뭐 없나?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대충 그저 떠오른 거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늘어나 본 건데, 예루살렘 사역, 그냥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그냥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 놓는데, 그 주변 언저리 것들이 지금 사실을 더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에 많은, 이게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좀 뭐 얼떨떨 스탠드 한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런 특히 예루살렘 사역을 좀 이걸 누가 좀 아주 실감나게 좀 뭐 소설화시키는 그런 걸 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게 정말 너무 많은데 왜 그런 것들이 그냥 어때 그렇게 그냥 묻혀 있는지,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보고 써먹으라고 아직 남겨놓은 것 같아. 이거 정말 세계적인 어떤 그런 소설로도 그렇고 뭐 작품 만들어 쓰는 게 아주 너무 많아요. 여기. 요즘 이제 무슨 시대인가 하면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거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정말 영화로 만들어도 그렇고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얘기들이 없으신 걸 보니까 그냥 다 아는 얘기, 그러고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뻔한 얘기, 그건 이제 유대인 당국자들로 돌아가 보자고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어떨까? 또 헤롯, 이걸 지켜보고 있는 정치꾼이 있습니다. 헤롯은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럴 때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똥줄이 타는 거야. 뭐가 탄다고요? 똥줄이 타지. 똥줄이? 뭐가 똥줄이지? 똥줄 탄다는 말을 나 어렸을 때 많이 듣긴 들었는데. 다급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똥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어. 근데 똥줄이 뭔지 잘 모르겠어. 파라군 목사님이 하나서는 물어볼 수도 없고. 뭐가 똥줄이지? 똥줄이 타는. 그래가지고 이제 절치부심제 반전을 시킬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예요? 그 얘기가 지금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성경 읽은 내려갈 때 그냥 그저 읽지 마시고 좀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봐야지 되는데, 이 똥줄이 타가지고서는 그냥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고민을 해가지고서 이걸 가가지고서 어떻게 좀 뭔가 우리가 좀 만회를 해야 될 텐데 완전 개망신을 당했으니 이걸 어떻게 이거를 거기 온 25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속이 시원해하는지 이거 정말 그다 똥줄이 탔던 그들이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들고 나온 얘기가 뭐지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요거 거니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11장 27절인가? 거기 거니랬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좀 마가나 누가에 보면 가르치실 때요. 이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지금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 딱 그 시점에 와가지고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한테 좀 안가품을 하자 그리고 묻는 게 뭐지요? 묻는 게 뭘 묻는 거예요? 장로들이 나와가지고서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게 뭐예요? 이제 한통속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 어쨌다고 지금 똥줄이 타.
자, 똥줄이 타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이제 묻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율법의 규정대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이 무언데 그 모든 행사를 다 중단시켜 놓고 이렇게 어디 유월절 행사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는 일을 당신이 무언 권세로다가 이루고 하느냐 이제 요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잔머리 굴리기로 나오는 거야. 무슨 머리 굴린다고요? 머리를 굴리려면 굵은 머리 굴려야지. 이제 잔머리 굴리기로 나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좀 뭔가 가서 좀 이제 재를 뿌리긴 재를 뿌려야 될 텐데 파토가 나게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찾아낸 방식이 뭔가 하면 무언데 당신이 또 이런 권세를 누가 줬느냐 요렇게 덮어놓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못해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대로 예언자들의 권위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요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뭐라고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예언자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죠? 코아마르 야훼가 이제 그 중에 하나이고, 코아마르 야훼만 가지고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권세, 마패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암행어사다 그러면 뭐 말만 암행어사라 그래도 통하나? 뭘 꺼내 보여주면 된다고요? 마패를 딱 꺼내 보여주면.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패 좀 보자. 그런 거예요, 지금. 마패 좀 보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건 정말 그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무슨 방식인가 하게 되면은 무슨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요러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뭘까? 뭐라고요? 묵사발을 매기는 거야. 자기 무덤을 파게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 무덤인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이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느냐라고 묻고 있느냐. 여기 백성들이 다 알지. 이 사람들 왜 날 따르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그걸 물을 필요가 있냐 말이야. 다 아는 얘기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도 그 묵사발을 갖다 먹이는 방식이 그 묵사발이 맛있던데 왜 그걸 묵사발이로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 내가 나한테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느냐. 그럼 나도 너한테 묻겠다.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주었을 때에 요한이 세례를 준 건 무슨 성경 제사함의 세례예요. 율법에 의하게 되면 제사함이라는 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다가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로.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그 앞에 나와서 제사함의 세례를 받아. 이건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에 그런 규정이다 그냥 하루아침에다 부서져 버리고 그냥 거기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 그 상황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아주 그걸 끌고 들어가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기 지금 오와인이 250몇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지금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권세가 들어있는 제사를 가지고 짐승 들고 가지고 제사 들어가지고 죄 용서함 받으라는 거에 익숙해졌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설교를 와서 들어보니까는 뭐가 드려야 될 제사예요. 뭐가 드려야 될 제사야? 마음의 회개인 거야.
회개 없이 그냥 제물이나 바친다고 끝나나? 그리고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제사지.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거야. 그 100번 맞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가 권세 있는 거예요? 진정한 권세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100번 맞는 거야. 100번 맞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야 그게? 그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명성이야. 이게 권위지. 이게 권위예요. 자명한 얘기지. 그 짐승이나 바쳤다고 용서 안 받았다? 마음에도 정말로 뉘우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회개지. 그러니까 그걸 증표로 준 게 세례. 거기에 다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인 거야.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제사를 폐지하고 속죄 제사를 폐지하고 세례로 제사함을 주었는데 그건 도대체 그 권세는 어디서 온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질문해놓고 예수님께 뭐라고 그럴까만 생각하고 왔지 뭐는 생각을 안 해왔는가 하면 이런 역질문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건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니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할 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들어가가지고서 야 이걸 도대체 뭐라고 그래야 되냐?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냐? 그 대답할 말이 없어. 왜 이게 그 하나님께 주신 권세다 그래 놓으면은 너희는 왜 그런 데 가서 세례를 안 받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고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다 가서 받아놨는데 그게 그냥 그걸 하나님 준 게 아니야. 그래 놔버리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그럼 무에다 호구란 얘기야? 이래 놓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들고는 일어날 일이고 그러네 이걸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게 꼭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한테 쓰시는 방식. 이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아니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인데 또 누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들인데 장로는 행정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뭐라는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되는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그럼 이게 뭐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망신 중에도 무슨 망신? 개망신이야. 개망신 누가 당하라고 그랬나? 지가 당했지. 모르겠다. 그래 놓니 이게 그러나 백성들이 듣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예루살렘 사역의 실상. 이제 완전 이제 역전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잔머리 들고 나왔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게 잔머리 가지고 야 굵은 머리 당해낼 재간이 없다.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하나님 머리를 당하겠냐. 그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앉아가지고 또 잔머리를 또 굴려. 밤새도록 굴려가지고 또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또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 됐다고? 또 뭐예요? 개망신 앞에 뭘 붙입니까? 더 개망신이야 이제. 말을 할수록 망신살이 뻗쳐. 뭐가 뻗쳤다고? 망신살이 뻗쳐나가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맨 뒤에 가게 되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뭐 할 말이 없어. 그게 뭔가 하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형사수치제도에 있어서 이게 여자가 이게 여러 형제들하고 결혼했는데 부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건 대답할 수 없는 문제,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그러니까 이건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건 뭐 얘기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드러나는가 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몰랐도다. 이러니 이게 누구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성경 박사들한테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것도 모르고 박사가 됐냐 이제 그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박사가 누가 줬냐?
이제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좋은 학교일수록 박사학위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잘못 줬다가 뭐가 되기 때문에 아니 저런 박사학위 준 학교가 도대체 어디냐 이래 놔버리면 이게 개망신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몰라도 다 이래 놔버리니 할 말이 없어서 일단 묻는 거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맞냐? 이제 맨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얼떨결에 그 질문을 또 받았어.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해. 예?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맞냐? 그러니까 할 말이 이걸 뭐라고 또 말을 했다가는 가만히 있자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다윗이 메시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아 이래 놔버리니까 이제 이게 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그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설이야 정통이야. 근데 이거 자체가 완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 이때 자기들이 지금이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뭐 완전 가짜야. 허구야. 거짓이야. 이게 들통이 나버리는 거야. 이게 뭐 조금만 더 얘기했다가는 이제 뭐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해볼 방식이 없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감히도 묻는 자가 없었더라. 근데 백성들은 즐거워 하더라. 자, 요게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좀 뭔가 미심쩍거나 얼떨떨한 데가 있걸랑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냥 십자가 당하시고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한번 갖다 초점을 맞춰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의 허점, 유대교의 거짓 부렁을 그냥 그대로 들춰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 뭘 하시는 거야? 완전 개망신, 도개망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나? 또 도개망신에다가 뭘 더 만들면 되려나? 또 도개망신 그런 말이 있나? 도도개망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뭐 이건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사역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는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에? 계약 파기? 계약 파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무슨 기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야. 내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고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라. 그리고 너희가 뒤에 가가지고 꿍꿍이 그리고 잔머리 그런 수작관 두고 너희도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 여기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맨 앞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시 배워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출발해라. 결국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개망신 주는데 목적이 있겠어요? 누가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근데 대상에 맞게끔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이게 안 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마귀는 뭔가 하면 뭐가 마귀인가 하면 끝까지 거부해. 뭐를 기회를.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뭐 이제 그 헤롯 땅도 와가지고서 뭐 달라붙어 보고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제 이게 뭐. 사두개인도 와가지고서 사두개인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또 바리새인도 얘기를 해. 헤롯 땅도 이젠 다 한 통속이 돼가지고 달라붙어 봤는데 이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야. 야 이젠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항상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요. 걷는 사람 위에는 뭐가 있고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는 뭐가 있나? 파리처럼 붙어가는 사람이 있고 붙어가는 사람 위에는 뭐가 있나? 박 목사님 뭐가 있어? 지금까지 파리만 봤다. 파리만 봤다고? 너 런던도 보고 뉴욕도 봐야지. 붙어가는 사람 위에는 뭐가 있나? 붙어가는 파리 위에는 뭐가 있나? 없다고요? 뭐가 있지요? 뭐가 있었을까요? 붙어가는 파리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유다가 있는 거예요. 유다. 유다는 생각보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제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래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있었고 잘만 쓰였으면은 정말 어쩌면 유다였으면은 유다가 이렇게만 안 하고 진짜 좋은 쪽으로 쓰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누구도 못할 일을 해냈을 텐데 이런 판세 상황을 다 지켜보면서 요걸 또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기가 막힌 뭐로다가 보는가 하게 되면 뭐로 보는 거죠? 기가 막힌 뭐가 왔다? 기회가 왔다. 요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요거를요. 완전 머리싸움인데 이제 헤롯 땅 사두개인 바리새인 3당인데 더 이상 그냥 나올 카드가 없어요. 더 굴릴 잔머리도 없어. 이제는 뭔가 하면 속수무책이야. 이제는 해볼 방책이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요? 속수무책. 대책이 없어. 근데 여기에 뭐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방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시를 딱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성경을 써 내려갈 땐 마귀가 들어갔다. 그 마귀의 방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을 해 놨는데요. 유다는 뭐라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헤롯 땅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잘 알아. 거기 모여있는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 250여만 명의 사람들이 다 뭐가 됐는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 광팬. 이건 뭐 그냥 뭐 새벽마다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다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상황이라는 걸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지 되는데 예루살렘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 그냥 이렇게 된 거야. 또 유다는 누구도 잘 아는가? 예수님도 너무 잘 알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 그러고 있는 유다는 뭔가 하면 드디어 뭐가 왔다? 드디어 뭐가 왔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기회? 여기 25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완전히 예수의 광팬인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자. 따르는데 뭘 더 따라? 말씀이나 듣는 거 말고 뭘로 따르게 하자는 거지요? 로마에 대한 저항군으로 만들자.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완전 민족주의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야.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아마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은 유다였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되시려나? 근데 유다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잘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다 왕이 되시려나 왕이 되시게 하자. 어떻게 이용하자는 겁니다. 뭐예요? 속수무책에 빠져가지고 전전긍긍 똥줄이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하자는 거예요. 참 이런 머리가 나왔다는 거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방책을 제시를 해. 거기 보게 되면은 방책을 제시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무슨 방책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 말을 듣고서 속수무책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 사람들이 똥줄이 타들어가던 사람들이 입이 어디가 걸렸대? 귀에가 걸렸대. 그런 묘수가 있었냐? 요렇게 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유다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주변도 있고 아마 설득력도 있고 기타 등등이 갖춰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유다가 가도 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는데 그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찾아가가지고서 뭐 설득을 해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인가? 말했다고 저절로 그냥 되나? 그만한 말주변과 그리고 그 사람들 여기 지금 대제사장을 만난다는 얘기가 장로를 만난다는 얘기가 서기관들 중에서도 그리고 지도자급들을 만난다. 웬만하면 거기 가지고 얼어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게 완전 가서 설복을 시켰다는 얘기가 그게 입에다 귀에 가도 걸리게 만들어놨대. 그걸 이용하자라고 하는 건데 뭔가 하게 되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한테 넘겨주겠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지 몰라도 못 잡아보나 지금? 아니 뭐 체포해 올수 못해가지고 체포 뭐 예수님을 체포해도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가지고 250만 명이 요즘 광편이 돼 있는데 요즘 털끝 하나만 건드렸다 해도 이게 뭐 지금 정탐구 쪽에서 다 알지 뭐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닌 거야. 다 알고 있는데 뭐라고요? 속수 뭐라고요? 무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는데 유다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예수님을 당신들한테 넘겨주겠다. 그게 어떻게 넘겨주냐? 전혀 밀란이 안 나고 그럴 방법으로 넘겨주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다가 제시한 방식이 무엇인지는 말을 안 해요. 성경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는 걸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가서 뭘 설득했다. 아, 쟤 넘겨준다는 게 체포해가지고 넘겨준다? 아, 예수 어떻게 알려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말이야. 아,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속수무책인가? 아는데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아, 그거를 제가 다 딱 제시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때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도 군대 보내가지고 체포하고 그냥 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가 안 되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남겨줬다. 그래 놔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도 고발해가지고 남겨줬다. 아, 이래 놔버리면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유다는 너무 잘 알아. 뭘 잘 알았다고요? 유대인들도 잘 알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잘 알고 예수님도 누구도 또 더 잘 알았을까? 제자들을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맨날 한두 번 먹었으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 너무 잘 알아. 그 제자들 우직해가지고 절대 예수님을 배반할 리도 없고 팔은 남길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거기에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들의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게 그거를 이용하자. 이런 방식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게 참 너무 놀랍고 또 그걸 그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가요. 대단한 지략과 그 집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한밤중이어야 돼, 이거는. 남들 다 잠들어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데 어떻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서 야밤에 그냥 살금살금 가는 게 아닌 거야. 횃불을 들고 그냥 횃불에다가 병장기를 갖다가 그냥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꾸벅꾸벅 한밤중에 그냥 졸고 있던 제자들이 그냥 갑자기 주변에 그냥 횃불이 그냥 등장을 하더니 거기에 뭐 그냥 칼과 창이 번뜩거리고 그냥 군화를 짓고 가는데 그냥 일부러 쾅쾅 연습을 엄청나게 시켰을 것 같아. 군화발 소리에다 기겁을 해가지고서 그냥 깨보니까는 뭐 주변이 대낮처럼 밝아졌는데 보니까 다 횃불이고 횃불 속에 창과 칼이 번뜩거리고 있고 그냥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 버리는 거야. 거기서 그냥 그거까지 계산에 넣는 사람. 그 제자들이 그냥 다 무서워도 도망을 가버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고발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예수님 고발하는 거 이런 내가 저 제자니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먼저 그리고 이제 뭐라는가 뭐 호해를 이제 날리는 거야. 밤새 인설 찍어가지고 호해를 던졌어. 뭐라고 간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넘겼다. 그러는 백성들이 헐 말이 없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진짜 상황이 그래. 가다가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베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가 문제야. 뭐가 문제지? 베드로가 이거 끝까지 칼을 들고 이게 또 붙들고 서 있네. 또 이게 이거 참 곤란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 누가 보게 되면 너 이게 칼이 있느냐? 뭐 옷에 칼을 사라져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요 장면을 이제 연출시키 이걸 내다보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도 몰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약속을 지켰어요. 다른 제자들은 나타날 생각도 못하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칼을 들고 베드로는 그런 유세에 눌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혼자 그냥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칼질도 좀 해봤는가 봐. 그 말고에 뭐 귀를 잘랐다며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은 저 직업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직업 군인하고 이걸 맞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유다는 단단하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가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만 자아내야 된다. 제자들 절대 손대서는 안 돼. 도망가게 만들어놔야 된다. 이게 하나가 그냥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곤란해지게 생겼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셔서 뭐라고요? 베드로의 칼을 내려놔라.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그래가지고 한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그렇게 베드로 도망가면 좋겠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그래 이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쫓아오고 있으면 곤란한 일이 되는 거야. 우리는 고발한 적이 없다. 일어나 버리면 이거 유다가 혼자 유대인 당국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꾸민 짓이다. 일어나 버리면 이게 파토가 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곤란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유다는 어디까지 내다보는가 하게 되면 이 베드로가 걸리적거릴 수 있다는 것까지 내다봤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에 또 그냥 사람들 동원시키는 거야. 거기 뭐 여자아이가 꼭 나오는 얘기가 그 여자애가 하인애가 와가지고서 무슨 말을 했겠어요? 미리 그건 준비시켜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와서 나 이렇게 하다 그냥 이게 끝까지 와가지고서 그냥 붙어있는 거기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겁박을 주고 얼마나 겁박을 줬겠어요. 거기서 모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견뎌내지를 못하고 넘어갔다라는 얘기. 그래서 베드로도 통곡을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여기 남아있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사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유다는 뭘 노렸는가? 예수님을 어디로 모으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자.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실 리는 없고 할 수 없이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할 수 없이 예수님 베드로 유다가 찾아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서실 수밖에 없게끔 고노로 몰고 가자. 그런데 유다의 계책이 다 들어맞았는데 하나가 안 맞았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가 안 맞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고 말없이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 됐는데 그리고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재판 그대로 받으시고 그냥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산이 된 거라고요. 유다는 이걸 지켜보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구나.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건 너무나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을 한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잘못해서 내가 이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출발. 유다는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뿌린 거니 내가 고두자. 그리고 자살의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가지고 결정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라고요. 순환의 그 과정에 주요 이제 그 흐름과 핵심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잔머리는 절대 통하지 않아요.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잔머리도 헤롯 땅의 잔머리도 통하지 않았고, 누구의 잔머리도 통하지 않았나? 유다의 잔머리도 통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된 마음, 그리고 비워진 머리, 빈 머리가 통하는 거지 잔머리는 통하지 않아요. 비워진 마음, 비워진 머리가 통하는 거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우리 박훈일 목사님, 네. 성만찬 이야기가 마가복음 몇 장에 나오지? 14장입니다. 14장 몇 절? 조수까지는 모르겠고요. 22절 이하는 것을 모르겠어요. 14장 어디 박 목사님 기억력 좀 테스트 해보자고. 14장 몇 절 이하라고? 25절 6절입니다. 20몇 절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이제 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식사자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님의 이제 방식인데요. 그냥 밑에서 키세요. 그냥 놔두시고요. 권사님, 저 전원이 떨어져서 그 전원 키고 난데 그대로 이렇게 하죠. 자, 저기 뭔가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으리라?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자, 이걸 만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을 길어 가지고 가는데요. 그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은요, 뭐 할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 길어 가지고 칼 그 타이밍에 딱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갔는데 딱 갔을 때 무슨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자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 사람은 남자예요. 남자라고요.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물동이 가지고 가는, 물은 주로 남자들이 길어가나 여자들이 길어가나. 근데 어째 그날은 뭐 물동이 들고 물 길러 와야 될 사람, 물 길러 올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만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진짜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6월절 식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준비해오는 방을 내줬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셔요. 이게요. 그 시간을 맞추는 게 그게요. 그건 누구만 가능한가 하면은 이렇게 맞춰놓는 건 누구만 가능하죠? 시간의 주인만 가능해. 그걸 사람이 무슨 재간으로 맞추냐고. 일부러 그걸 서로 짜 맞춰 놓지 않는 한요, 그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도 어쨌든 이제 이게 식사 자리가 준비가 됐고요. 14장 뭐 20절 이하라고? 17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뭐 정말 예식사 한 거 20몇 절이 맞긴 맞아요. 자, 그건 뭐 떡은 이제 떡이고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는 우리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란 얘기예요? 언약의 피니라. 이걸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는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피가 뭘 용서해 준다? 죄를 용서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끝까지 읽어보면 뭐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뭘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예요? 뭐예요? 언약을 지키는 걸 통해서 죄가 용서안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언약을 지켜도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이거 그렇게 맞죠?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복음서에는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그걸 얘기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뒤에 언약의 피라는 얘기가 없으면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죠. 언약의 피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그건 없는 얘기야. 그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억지 해석을 한 거지. 바울의 뭘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지금 그 얘기는 아니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에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피 흘림이 그냥 곧바로 제사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 통해서라는 얘기죠. 그 피 흘림이 무엇을 위한 피 흘림이라는 얘기예요? 언약.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제 죄 용서함의 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게 꼭 뭐가 들어가는 거면 언약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남아 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렇게 꼭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뭐예요? 새 언약이니. 여기는 그런 죄사함은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아. 그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요한복음에는 아예 성만찬 예식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건 발치시켜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십자가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사죄에 뭐가 은총이 온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십자가 신학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는 이 기독교 어떻게 개신교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는 거 완전 허구예요. 너무 내 말이 좀 센가? 기존 정통 교단들한테 돌멩이 맞을 수 있는 근데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집은 넘어갈 뻔한 거 마침 말을 꺼냈으니까 이제 그게 어제 나오나면 11장인가 여기로다 보자고. 그게 어제 11장인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거 어디 나와 박 목사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마가복음 12장 그게 어디 나오지? 10절이네. 예? 12장. 마가복음 12장.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정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되는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도다. 한번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제 거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구절이 다른 내용인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12장 뭐라고요? 7절 요거까지만 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요. 밥을 먹어야죠. 어디야 이게 12장.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이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제 금방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이제 뭘 맞아줄 사람이야? 돌 맞아줄 사람. 근데 그 돌멩이가 그게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나 이 구절 이해한다는 거 처음 성경에 내려갔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그런데 그 던진 돌에 누가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지가 맞아 죽는다는 얘기. 꼭 하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꼭 돌 던지러 달라들지. 근데 그 돌에 자기가 맞아 죽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그저 요한복음의 그 얘기도 어쩌면은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공간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났었을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명확히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 여자를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뭐한 자가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시려나 않았어요. 그리고 땅바닥에다 뭘 했다고요? 뭐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썼나? 예수님의 방식이 참 그걸 말씀을 해도 될 텐데 또 손가락 땅에다 뭐라고 써?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딱 됐을 즈음에 내 가운데 어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중에서 제일 살기가 등등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눈을 딱 쳐다봤어. 예수님 눈이 딱 마주쳤는데 이 하나님의 눈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딱 드러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그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은 뭐였을까요? 딱 이거예요. 뭐였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그냥 자기의 치부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눈을 확 깔았어. 그 다음에 아직도 살기가 등등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다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일어났더니 거기 보고 뭐라고 나와 있죠?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돌아가고 어느 누구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게 예수님의 눈빛이에요. 이게요.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게 이 꼭 정통주의자들은 좋아하는 게 돌멩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꼭 돌 던지려고 나온다고. 근데 그 돌에 지가 마저 죽으리라.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하래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